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15년, 대학에서 15년, 30년 국어 선생을 했고, 그 다음에 65년부터 대체의학을 해서 지금도 사람들 씨앗으로 치료를 해주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저를 만나서 편함을 느끼고 갈 때 행복을 느낀다 하면 그것이 바로 홍익정신의 실천입니다. 자, 홍익정신 실천 전에 한마디 더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건강얘기가 아닌 걸로. 자, 하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 하늘 천자는 V자 더하기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사람 인자. 그게 하늘 천자인데, 하늘 천자는 V자에 사람인이 된 것이 하늘이죠. 그 다음 V자에 사람인을 한 것이 하늘입니다. 이 글자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입니다. 하늘의 근본 뜻은 뭐라는 겁니까? 어질다, 베풀다. 그게 하늘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근본은 V자에다가 사람인자를 했습니다. 물론 밑에 쓴 것은 어진 사람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은 어진 것을 으뜸으로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진 것을 행함을 으뜸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글자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하늘에 바탕을 둔 사람과 땅에 바탕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바탕을 둔 사람을 양의 기질을 가진 남자라 하고, 땅에 바탕을 둔 사람을 음의 기질을 가진 여자라고 합니다. 양은 상징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하늘을 바라봐도 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말뚝 하나 박으려고 해도 돈을 주거나 허락을 맡아야 되죠. 어디가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징 추상적인 거고 하나는 현실적인 거고. 이것이 하늘 천자인데, 더워서 옷을 벗겠습니다. 글자는 하늘과 땅에 매여 있는데, 이 글자는 하늘과 땅을 관통한 겁니다. 장구 글자입니다. 장구가 되어서는 얽매이자 얽매인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것을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호연직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호연직이냐? 높은 산꼭대기 올라서서 천지사방을 둘러보는 마음 상태가 호연직입니다. 호연직이는 막힘도 두려움도 꺼리낌도 없이 탁 있는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구가 되기 위해서는 꺼리낌이 있었거나 얽매이면 안 되죠. 니편 내편 하면 장구가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이 장구 V자입니다. 그 다음 하늘 천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V자 밑에 사람 인자인데 오늘 여기 꼭 받아줬습니다. 무슨 자입니까? 무자. 없을 무자입니다. 무극을 말하고 도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공을 말하고 허를 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 상태. 그게 무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는 제가 여태까지 확인한 건 이 5글자, 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글자를 찾았습니다. 이 5글자에 숨어 있는 것이 이거. 우리가 이대로 이해하고 행동할 때 강의 핵심이 이 글자 때문입니다. 뭐가 으뜸이? 행함이 으뜸입니다. 행함이. 말로만 하는 사람 많죠. 제가 얘기합니다. 이 머리 꽁지머리하고 수염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99.9%가
나라고 그러면 하려니까 사기꾼 비슷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하기 때문에 행하면 됩니다. 뭘 행하면? 어짐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홍익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여기 와서 아까 우리 서 선생님, 서 총장님 신병을 볶아준 거 여기 덕을 베푼 겁니다. 검은고 연주해 준 거 덕을 베푼 거죠.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명을 주는 거, 내가 가지는 뭔가 주겠다 하는 것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하죠. 개천민족이라고 하죠. 천손이라는 말과 개천은 똑같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나라를 만든 나라가 이겁니다. 그 개천이 천손입니다. 그러면 천손민족이라면 천의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 모임에서 천의 개념을 알고, 천은 이거 말고 5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밝음이요, 두 번째가 자비, 베품, 사랑, 세 번째가 질서, 네 번째가 균형, 조화. 이것이 하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손민족이고 개천민족이라면 이 정신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절에 가고 교회에 가서 촛불만 킬 줄 알고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이 없는 것입니다. 촛불은 안 켜더라도, 향은 안 피우더라도 우리는 어둠을 밝히고 냄새나는 곳에 향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천자가 나와서 건강 얘기하다가 먼저 또 천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면 건강해 지십니다. 우리 김유희 박사가 확실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게 뒤로 일어났는데 저는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흔들기만 하고 있었죠. 천장도 이 바닥도 볼덩어리도 초미세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파장이 생깁니다. 일정한 파장이 생기면 주파수가 형성됩니다. 주파수가 형성되면 어디와 통하게 되죠. 주파수가 형성되면 유유상종이 나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가 참 좋았어요. 유유상종 하려고 해서 그분들은 키 알죠? 쌀 까부는 거. 키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가벼운 거와 무거운 것이 따로따로 모이죠. 유유상종해서 건물들은 위에 모여서 툭 하면 나갑니다. 근데 바깥에 남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채로 흔들죠. 탁탁탁. 그러면 탁탁탁 채를 하면은 역시 끼리끼리 유유상종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모일 건 모이죠.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쌀을 바가지에 놓고 일다 그러죠. 불을 넣고 흔들면 돌대로 모이죠. 그게 파동을 일으키면 주파수가 생기고 유유상종한다 하는 원리입니다. 그 유유상종이, 그것을 알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의대학교에 모인 거는 주파수가 다르면 여기 옵니까? 안 옵니까? 야, 그런데 왜 가냐? 딴 데로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뭔가 주파수가 맞아서 일로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참 흔들다 보면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밑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겠죠. 주파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파수는 드디어 공명하고 공진이 됩니다. 공명, 공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남한상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파수가 형성된다. 그 주파수에 맞도록 생활하자.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민족 전통과 관계된 이야기 한 조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 우리 할머니들은 기도를 주파수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데 가서 야 그거 미신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뭘 했어요? 천지신명 1월 성신 북두 칠성 하고 했죠. 그러면 천지신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과 밝은 기운. 거기에 귀신이 있습니까? 미신적 요소가 있습니까? 옛 할머니들은 천지신명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뭐를 찾았어요? 1월 성신을 찾았습니다. 1월 성신은 한자로 날일, 달월, 별성, 별징 그러죠. 거기에 어디 귀신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그랬죠. 그게 두 번째 찾은 겁니다. 세 번째 누구를 찾았어요? 북두칠성을 찾았습니다. 참 위대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위대하냐? 처음에 사전 천지신명은 지구계의 대표적인 기운과 주파수를 맞추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천지신명은 지구계죠. 1월 성신은 태양계죠. 북두칠성은 은하계죠. 점점 차원을 높이해서 그들과 주파수를 맞게 해서 내가 누구처럼 신으로 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네 개체에 다른 나라처럼 소를 잡았습니까? 양을 잡았습니까? 소녀를 벌거벗겨서 올렸습니까? 장독대. 그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장독대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장독대. 거기에 요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놨죠. 물이 뭡니까? 정화수면 어떻고 정한수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떠났습니다. 그 물은 안테나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 여러분들로 치면 안테나 올리고 여기 기지국 있고 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찾은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려는 기도.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소박한 기도를 우리 선조들은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걸로 했는데 이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김 박사님 강의하다가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시간 딱 재면 수업하시면 예, 6시까지입니다. 네, 6시까지? 예. 네, 어쨌든 초과될 때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 제가 강의하다 보면 서너 시간을 넘길 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우리의 자세. 자세가 우리 몸의 주파수 기지국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 생각. 말. 행동. 이것이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음식, 색, 그 다음에 방향. 이것이 우리의 주파수를 다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안테나를 이쪽으로 틀었다 이쪽으로 했다 할 때 소리가 달라지죠? 네. 우리의 표정, 자세, 행동, 말이
바로 주파수를 받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저 선생님 이제 힘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오늘 선생님이 선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마이크 버리고 왔는데 없어도 되죠? 네. 네, 마이크도 꺼주세요. 오늘 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대로 힘을 주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 척추가 서 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하늘의 기운을 제대로 받습니다. 꽉 잡으세요. 이렇게 엄청난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척추를 굽히세요. 굽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자, 잘 보세요. 80% 힘이 다운됩니다. 피세요. 딱 피세요. 이건 제가 못 벌립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제대로 된 기운, 천기를 제대로 받아서 오랫동안 사는 날까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자세. 자세. 척추를 세우기. 고쳐 세우고 어깨를 펴라.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다니면 뒤에서 봤을 때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면 이건 할아버지가 되죠. 늙었느냐 젊었느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 척추를 세워라. 어깨를 펴라. 그러면 젊은입니다. 굽히면 꼬부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열흘 후면 나이가 49이 됩니다. 49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하기 빼기만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하라 이거예요. 77이 49, 77세, 77세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뭐 몇 살로 봐? 49로 보자. 49세요. 77이 49. 어깨를 피면 49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77입니다. 이렇게 하면 49.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깨 피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일어서고. 일어서셔서 다리를 기마 자세라고 그러죠. 다리를 살짝 벌리시고 이 주먹을 여기서 5cm 뒤로 하세요. 5cm 뒤로.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 다음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제치세요. 손은 그대로 놔두고 엄지손가락만 뒤로 제치세요. 자, 그러면 견갑골이 달라붙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견갑골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어깨가 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하고 안 달라붙습니다. 뒤로 5cm 밀어서 엄지를 옆으로 제키면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깨를 피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자, 다 달라붙는 거 느꼈죠? 그리고 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 자세를 한 상태에서 보세요. 꽉 잡으세요. 그러면 이건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많죠? 네. 오늘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옛날 책을 읽다 보면은 턱을 개면 신랑 잡아먹는다, 부모 빨리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가 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가 턱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추, 척추가 다 삐뚤어지죠? 그럼 약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나쁜 사람이 아주 많고
위장이 탈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국민학교 때 안경을 쓴 사람들은 척추가 굽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나 컴퓨터나 할 때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고쳐 세우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자세, 주파수를 제대로 받게 하는 첫 번째가 자세입니다. 이번엔 그 여성 동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쪽 한 여성분이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자, 제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손 좀 잡을까요? 그대로 앉아 계시죠. 자,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입을 삐진 것처럼 쭉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네, 하고 꽉 잡아요. 자, 입을 지금 삐죽이 내밀었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을 했어요. 그러면 꽉 잡으세요. 힘이 안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웃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해보세요. 꽉 잡으세요. 몇 배 차이? 고개 끄덕이면 딴 사람들이 모르죠. 몇 배 차이? 10배 차이. 10배 차이. 예. 자기 체감은 10배 정도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다시 보세요. 자, 그리고 표정을 빙긋이 웃으세요. 그러면 꽉 잡아야지. 이렇게 센데. 그 다음에 슬픈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냥 갑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바보처럼 미소 짓고 빙긋이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건강해집니다. 척추를 고쳐 세우고 어깨를 핀 다음에 표정을 어떻게? 밝게. 빙긋이 웃어라. 바보처럼 웃어라. 건강해집니다. 그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말로 나타나죠. 말이 행동이죠. 불어에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생각되는 말과 내놓은 말. 랑그, 빠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랑그는 생각된 거, 언어. 빠롤은 나타나는 언어. 그러니까 생각되지, 나타나지 않은 언어가 뭡니까? 그게 생각이죠. 말이죠. 그 다음에 행동 같이 옮겨되는데 이건 같은 단위로 보면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은데 이걸 가장 강하게 얘기한 것이 성경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 그 말이 말하기 전에 생각이 있었겠죠. 네. 말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말은 모든 걸 지배합니다. 행동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손년 선생님 이제 나오시고요. 아까 웃는 표정은 여인이 더 멋있어서요. 우리 이렇게 딱 잡은데 자,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말이 내 건강과 주파수를 다른 곳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오자입니다. 이게 오링 테스트라고 그러죠. 영어의 오. 링이 뭡니까? 반지. 반지처럼 동그랗게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오링할 때 대비 이렇게 하면 오자가 아니죠. 이렇게 생긴 반지 없죠. 동그랗게. 영어로 오자를 만들어. 이게 오링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나를 바라보세요. 이 수염을 보고. 수염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수염하고 있어서 참 지저분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수염을 기르니까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자, 수염이 참 멋있습니다. 수염은 참 멋있네요. 예, 마술보다 더합니다. 그러면 현실과 실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게 팩트가 하는데 팩트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하면 사회가 화목해집니다.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적폐청산 하는 순간 귀가 흐트러집니다. 적폐청산 크게 외쳐줘서 적폐청산. 힘들고 적폐청산. 제가 다 빠집니다. 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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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오늘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행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여기서 다시 우리 선생님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드리려고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보여주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여사님한테도 제가 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삿대질을 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삿대질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순간 잡으세요. 이 안에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행동에 의해서 이분은 기가 다 빠집니다. 힘 좀 줘요. 이건 이 손가락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요즘 뭐 이거 잘하는데 이거 사랑해 해보세요. 사랑해. 예, 한번 이렇게 좋아해. 뭐 이렇게 예, 사랑해. 자, 보세요. 자식이나 부모나 제가 엄청 맞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제가 고맙다고 인사한 거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식이라도 헛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칭찬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면 누가 좋아져요? 나도 좋고 저도 내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고 악담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잘못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상처는 해치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해치면 아픔밖에 더 옵니까? 우리는 포용하고 화합하고 쓰다듬어 주려고 해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순간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고 네,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역시 우리 김경재 의원 최고예요. 네, 그렇게 말을 밝게 하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속도를 빨리 하니까 6시까지 하려면 딴 얘기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예, 생각, 말, 행동. 이것이 건강을 좌우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할 때는 면역력이 이렇게 되고 긍정적으로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역에서 천, 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개 이름을 비계다 이렇게 합니다. 천지 비계라는 말을 명심해야 되는 게 천은 양이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지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이게 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 비 합이 안 되니까 바꾸라고 했죠. 이게 바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기운은 위로 오고 이 기운은 위로 올라가니까 서로 만나. 합하겠죠. 이게 삼수 정신입니다. 합해서 나타나는 정신. 이것을 지천태라고 합니다. 비결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의 시대가 지나고 태의 시대가 왔다 그랬죠. 비의 시대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융합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융합의 정신, 합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태극기를 보면은
8개가 나와 있는데 8개의 정, 남북, 동서는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 천, 땅, 지 이쪽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3, 4, 화, 여기는 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건, 여기는 지, 이렇게 태극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태극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더니 천지비계가 되죠. 이렇게 읽으니까 지천태가 되죠. 그럼 천지비와 지천태를 다 주면서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지천태로 살아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가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수 미제가 됩니다. 미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수화 기제계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이룩된다. 그러면 태극기에서 주는 교훈이 천지비가 아니라 지천태의 정신을 알고 하수 기제가 아니라 수화 기제의 정신을 알고 합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우리 태극기가 심어둔 정신인데 이거 얘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겁니다. 네. 예, 우리 김경래 여사님이 하늘게 얼굴이 달처럼 환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거 없어요. 때가 아닐 때는 머리를 물속에 팍 쳐박아라죠. 잠룡이 이겁니다. 왕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조국처럼 때가 아닌데 머리 쳐들었더니 그게 주역을 안 읽어봐서 죽은 겁니다. 주역을 읽으면 때가 아닐 때는 어떻게? 잠룡, 잠수하. 어쨌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은 긍정하면서 포용하고 화합하려고 하라. 덕담하는 민족이 좋다. 우리는 덕담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배하러 가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덕담했어요. 요새는 돈만 주고 받고 밖에 안 하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께 잊혀진 겁니다. 덕담하던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교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정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은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고 학교교육은